오늘 말씀은 저도 이렇게 읽으면서 굉장히 지금까지 이야기와 조금 다른 방향의 이야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1장부터는 다윗이 겪는 여러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각각이 이게 뭐 특별히 연결된 이야기라서 한 주제라기보다는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그런 의미들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 지금까지는 굉장히 사울과의 대비,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항상 사울과 이렇게 대비해서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울과의 대비의 모습 안에서 특별히 더 도드라지는 건 뭐냐면 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이 거룩한 진설병을 먹을 자격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진설병을 먹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가?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이 말씀은 누가 신약에서 언급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친히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강조해 주시는 걸로 봐서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엿봐야 할 것은 다윗의 탁월함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윗의 특별함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다윗의 굉장히 평범함,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음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라마 나요스로 갔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려울 때 다윗은 이렇게 늘 성소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엘을 찾아갔던 라마 나요시 있었다면 이번에는 요나단이 길을 열어줬을 때 다윗은 노비라는 장소, 이 노비라는 장소는 실로 이후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두면서 굉장히 중요한 종교의 도시로 떠오른 곳입니다. 그러니까 노비라는 곳은 평범한 곳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 사무엘이 아닌 다른 중심지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아히멜렉에게 피했는데 다윗이 가서 우리가 좀 다윗답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거짓말을 해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첫 절에 보면은 아히멜렉이 떨면서 다윗을 맞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히멜렉만큼 떤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여러분, 거짓말할 때 안 떨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거짓말할 때 사람은 떨어야 정상이고 떠는 사람이 그래도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희 이제 아내가 거짓말을 정말 못하거든요. 저희 아내가 거짓말을 못하는데 저는 거짓말을 해요. 가끔씩 합니다. 근데 저는 저희 아내에게 늘 고마운 게 뭐냐면 거짓말을 이렇게 시도할 때 눈동자가요 어마한 바퀴 떨립니다. 이러면서 거짓말을 하지도 못하는데 뭔가 조금 이상한 기운이 있으면 얼마나 막 발발발 떨면서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모습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나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래서 저희 아내는 거짓말을 뭐 이렇게 약간 예를 들어서 우리 어디 여기에 있는데 다른 데 있다고 말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굉장히 저 혼자 되게 나쁜 사람처럼 지금 느껴지는데 여러분도 그러실 때 있잖아요. 내가 지금 우리 둘이 밥 먹고 있지만 넷이 밥 먹고 있다고 얘기해야 될 때가, 그런 때가 괜히 이런 얘기를 했나 내가? 취소하겠습니다. 그럴 때가 있을 수가 없죠. 저희 아내 그때 저한테 전화기를 넘기면서 여보 당신이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다윗도 제가 추측해 봤을 때는 분명히 마음에 떨림이 있었을 겁니다. 두려움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아히멜렉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엘리의 자손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자손이고 다윗은 누구 계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무엘 계통이에요. 왜 사무엘과 엘리의 집안에 갈등이 없었겠으면 왜 경쟁의식이 없었겠습니까? 혹시 다윗도 이 아히멜렉에게 내가 괜히 찾아와서 오히려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또 동시에 도망치면서 배고프고 이 어려운 상황, 정말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아마 정신이 제대로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 몸도 힘들었을 그때에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이 거룩한 진설병으로 다윗을 먹여주시고, 할렐루야, 다윗을 위로하시고 거기서 힘을 되찾고, 게다가 힘만 되찾는 것이 아니라 무기까지 찾고 다시 길을 떠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거룩함과 세속됨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참 거룩한 사람이지만 또 이렇게 굉장히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 세속의 연약함을 다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사모하고 교회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지만 우리 안에도 인간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거짓말하고 또 사람처럼 배고파서 무엇인가가 필요한 그런 인간의 모습이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떡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너는 거룩하지 못하니까, 너는 거짓말했으니까, 너는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내가 너에게는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20장에 이제 다윗이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피신을 합니다. 여기 온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성막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경은 반복해서 다윗이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예배자임을 보여줍니다. 여기 도착한 다윗이 굉장히 시장했고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먹을 걸 부탁합니다. 마침 그때 이 귀한 장소에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유일한 것은 바로 진설병만 있었을 뿐입니다. 이 거룩한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다윗도 굉장히 난감했을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몰랐겠습니까? 다윗 정도의 사람이 이 진설병을 자기가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러나 그것을 먹어야 살기 때문에 달랐던 것이고, 그리고 아히멜렉은요 최소한의 거룩을 요구합니다. 아히멜렉이 그냥 준 게 아니에요. 그냥 준 것이 아니라 너희가 거룩하냐, 최소한의 거룩을 요구하고 그것을 만족시켜줬을 때 아히멜렉이 참 너무나 고맙게도 그것을 메어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진설병이 뭔지는 아시죠? The bread of the presence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빵을 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성소 앞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이 있고 거기에 진설병을 놓는데 6개를 2줄로 이렇게 놓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매 안식일마다 제사장이 만든, 다른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만든 그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떡을, 뜨거운 떡이에요. 아주 새로 만든 그 빵을 구워다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는 근데 이 크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진설병은 얼마나 할까요? 한 손바닥만 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찹쌀떡 얻어먹은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찹쌀떡도 먹으면 힘이 되고 오래 씹을 수 있고 맛있잖아요. 근데 진설병은 크기가 남다르게 큽니다. 성경을 보면 10분의 2 에바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 쉽게 5분의 1 에바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5분의 1 에바는, 한 에바는 얼마나냐면 22리터입니다. 여러분, 22리터가 무겁죠? 생각을 해보세요. 22리터는 굉장히 큰, 부피로 따져도 크고요, 무게로 따져도 큽니다. 그래서 5분의 1이라고 하면 4.4리터 정도 돼요. 4리터 돼요. 여러분, 4리터 크기는요, 빵으로 만들면 큰 빵입니다. 게다가 무교병이면 이게 뭐 부풀어 오르지도 않아서 크기는 적을지라도 그 안에 들어간 밀가루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나중에 다윗이 나누어 먹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나누어 먹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생각해 봤을 때도 다윗이 나누어 먹었을 때도 힘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이었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그냥 살려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배부르게 먹기를 원하십니다. 이 거룩한 빵을 배부르게 먹기를 원하셨고 또 그 빵으로 인해서 힘과 능력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부족하지 않게 때로는 세속적인 우리가, 때로는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그저 교회만 나오는 최소한의 거룩함만 가지는 그냥 가끔 봉사하고 가끔 찬양하는 정도의 나이지만 그 최소한의 거룩함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기준에 안 맞으면 너 작년에 교회 몇 번 나왔어? 저 300번 나왔는데 305번 안 나오면 안 돼. 하나 차이로 떨어뜨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2개 차이로 안타깝게 안 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죠. 기준이 딱 있어서 그거 안 되면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히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더욱더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이야기로 복음서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와요.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 배경을 아시죠?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안식일에 밀밭에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밀 이삭을 손으로 뜯어다가 비빕니다. 비벼서 껍질을 벗겨가지고 밀을 먹습니다. 제가 잠깐 누구한테 들었기로는 그냥 이삭을 벗겨서 밀을 씹으면요 껌처럼 된다 그러던데요. 드셔보신 분 계십니까? 네, 안 드셔보셔놓고 고개는 끄덕거리시는데 이게 그렇대요. 그래서 시장을 모면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배고플 때 먹었습니다. 근데 누가 나섭니까? 바로 율법의 왕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율법만 아는 바리새인들이 나서서 너 제자들 네가 그렇게 잘 가르친다 랍비라는데 어떻게 너희 제자들은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냐 하면서 아주 크게 비방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거룩한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함께 나누어 먹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너희가 안식일의 규례를 갖고 배고픈 사람을, 저렇게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버리는 그러한 너희가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긍휼한 마음을 가진, 비록 거짓말도 하고 세속적이지만 여기 와서 이 먹을 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다윗을 먹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먹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율법이 주인이 될 수, 너희가 만든 규례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이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는 손에 장애를 갖고 있는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정말로 많고 많은 곳에서 거룩과 세속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 거룩과 세속의 충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 장면을 보여줘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세속이 거룩함으로 들어올 수 없는 명백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시내산의 외투를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 세속이 거룩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그를 징벌하십니다. 그러나 오늘과 같이 이러한 사건 속에서는 거룩함이 세속을 덮을 수 있도록 그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거룩과 세속의 충돌의 사건들에 관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거룩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떠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납해 주시는지 이것을 볼 수 있어야죠. 하나님은 거룩이 훼손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이 훼손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교만으로 진설병을 요구하는 자, 내가 그거 먹을 수 있어, 그거 내 거야 라고 요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
절대로 진설병을 허락하시지 않겠지만 굶주려 죽어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진설병을 넉넉히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 좁은 하나님으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넓으신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다가오면 하나님 굉장히 좁아지세요. 바늘 하나도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겸손함으로,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넓게 안아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율법주의자들은 왜곡한 거예요. 바늘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 이 율법 하나 어기면 바로 우리의 목에 날아갈 것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게 돼버린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거룩함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거룩함을 핑계로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저 거룩과 세속의 충돌 많이 방금 전에 언급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도 거룩과 세속의 충돌을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시면서 거룩과 세속의 충돌을 보여주십니다. 여기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해요? 레위인은 건들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 흘리는 거 건드렸다간 제사 못 지내요. 그러니까 거룩을 위해서 세속을 버리는 레위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가끔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제가 막 시간이 교회 예배에 빠듯해요. 교회 예배 빨리 갔다가 내가 붙여야 되는데 신호등도 신경 쓰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혼자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 내가 외진길을 가는데 예배 시간은 굉장히 임박해 있고 딱 겨우겨우 맞춰서 갈 수 있는 시간인데 누가 교통사고 나서 쓰러져 있으면 어떡하지? 혼자 그런 생각하면 재밌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 저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배 시간에 맞춰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일까? 아니면 예배 시간에 늦더라도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일까? 여러분,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다면 우리가 별로 고민할 게 없다라는 거죠. 사울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예배를 드렸어요. 사울은 거룩함을 핑계로 교만하게 자기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룩함을 핑계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는 사람이었고요. 다윗은 우리가 보기에는 저 거룩한 진설병을 먹을 수 있어? 아니,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진설병을 먹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거룩함을 가진 것 같지만 교만한 사람이 있고요,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상적으로는 거룩하면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하면서 겸손한 사람. 예수님께서는 이 다윗과 진설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진설병의 사건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혼자 먹으려고 이 일을 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거룩성을 훼손한 것만 보일 수 있겠지만 다윗이 또 다른 거룩함을 갖고 있는, 또 다른 면의 거룩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드러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나누어 먹는 것이에요. 나누어 먹는 것. 제가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혼자 먹는 것은 세속이고 나누어 먹는 것은 거룩이다. 여러분, 혼자 먹는 건 세속이고 나누어 먹는 건 거룩이다.
여러분 어저께 혼자 야밤에 치킨 시켜서 혼자 드셨습니까? 여러분 세속적인 인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 끝나고 다만 3사람이라도 2사람이라도 함께 모여서 콩나물밥 드십니까? 거룩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다윗의 삶 속에 이런 거룩함이 보편적인 뿌리 내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항상 나누어 먹는 것, 나누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사건들을 보면 나누어 먹는 것과 관계된 사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발 기억하시죠? 나발과 아비가일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나중에 아비가일이라고 현명한 아내를 얻게 되는데, 그의 전 남편이었던 나발이 잔치를 열었을 때, 이 양털을 깎는 잔치를 열었을 때 다윗의 군사들에게 먹을 걸 요만큼도 안 나눠줍니다. 세속적인 거예요. 나발은 자기 혼자 먹으려고, 자기 식구들만 먹으려고 다윗을 섬기자. 다윗이 정말 속상했던 건 뭐냐면, 우리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이 귀한 잔치, 거룩해질 수 있는 곳에서 세속함, 욕심의 세속함이 그 모든 거룩을 훼손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잔치를 열 수 없는 안타까움, 자신들의 병사들이 먹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또 다른 사건은 뭡니까? 다윗이 전쟁 중에 목이 말랐어요. 야, 누가 저 베들레헴 성문 옆에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나에게 줄고, 내가 저 물을 마시고 싶어. 괜히 그 말했다, 혼잣말했다가 용사 3명이 목숨을 걸고 가서 물을 떠오죠. 근데 우리 여기 반대되는 장면을 봅니다. 내가 너희 핏값으로 산 이 물을 마실 수 없다라고 하면서 물을 땅에다 붓습니다. 우린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모든 나누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거룩함을 가진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이러한 진설병을 먹는 것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사랑하셨을까요? 바로 이렇게 나누어 먹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잃어버리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눠 먹으면 복이 있습니다. 저는 나눠 먹는 거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최고인 것 같아요. 나눠 먹는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나눠 드시는 건. 그래서 늘 저희 어머니를 너무 힘들게 하십니다. 늘 집에 사람들 데리고 와서 함께 나누어 드시길 원하시고, 식사 자리에 앉아 계셨다가 누가 지나가면은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고 함께 와서 밥을 같이 먹자고 말씀하시고, 제가 이미 출발했던 사람도 다시 불러서, 지금 이미 광진교 넘어가고 있는데 다시 불러가지고 다시 오게 하셔서라도 드시게 하는 걸 보면서 참 나눠 드시는 은사가 있다라는 걸,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셨습니까? 나눠 드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단순히 거룩의 계명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거룩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계명을 지킴으로 거룩해지는 줄 알죠?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거룩이 뿌리 내려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쩌면 거룩한 계명을 지키지 못했지만 거룩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열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결국은 진설병을 내주지 못하는 결론에 이르게 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히멜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내주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히멜렉은 이 모든 사람들의 비난까지도 각오하고 진설병을 내어줍니다. 우리가 거룩에 너무 매여 있다 보면, 아니 이게 참 모순된 말이에요. 거룩에 매여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인간의 규례에 매여 있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설병의 난제가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항상 있어요. 예배 드리다 보면
진설병의 난제를 만나는 순간들이 있어요. 어떤 순간들입니까?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요즘은 그런 일 별로 없죠. 요즘에는 아기들을 교회에 안 데리고 오니까 조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과 1년 전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곳에 아이들이 많이 와서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울어요, 안 울어요? 아이는요, 울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윗이 배가 고파진 것처럼 아이들이 우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울면 우리는 그 울음을 회방으로 여기고 우리의 거룩함으로 그 아이들을 밀어내려고 합니다. 물론 엄마가 신경도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문제가 있죠. 그러나 아이가 우는 것만으로 저희가 예배가 회방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르신들의 핸드폰이 울려요, 안 울려요? 울려요. 울리면 거의 대부분 어르신들 거예요. 어르신들은 느낌이 안 와요, 이게. 바로 옆에서 막 흔들리고 있어도 지진이 나도 안 느끼실 분들이에요. 그래도 소리도 적게 켜놓으면 안 들려요. 네네네네네 안 들려요. 네네네네네 해야지 겨우 들려요. 그걸 갖고 또 교회 오면은 그게 꼭 까먹어요. 울려야 기억나지. 아, 내가 안 껐다가 기억나지. 이게 들어오시면서 자동적으로 안 끄신다고요. 그러니까 울려요. 그리고 한 번에 못 받아요. 왜냐하면 꼭 깊은 곳에 숨겨놨거든요. 이게 손을 넣으면 또 금방 안 잡고, 또 급할 땐 금방 안 잡혀요. 그러니까 이게 길어져요. 따나나나나 따나나나나. 이게 뭐 깊어지고 갑자기 뭐 트로트 노래가 나올 때도 있고요. 별의별 거 다 들어봅니다.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도구죠. 벨소리가 무엇이냐는. 한참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다들 정말 가자미 눈을 뜨고 옆을 쳐다보면 누구야? 안 어르신이에요. 누군가 어르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예배의 예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배고픈 다윗이 들어온다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윗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아히멜렉처럼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의인과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율법적인 거룩을 요구하는 성소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율법적인 거룩함을 요구하는 성소에서는 죄인이 설 곳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예배당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율법적인 거룩함만을 요구하는 곳이라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죄인이 올 수가 없고 죄인이 설 수가 없고 연약한 자가 먹을 수가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율가복음 6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여러분, 우리가 율법대로만 살았으면 우리 손이 낫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율법을, 인간이 만든 거룩함을 넘어서서 우리의 연약함을 만들어 주셨을 때 우리는 나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베풀어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배고픈 다윗에게 이렇게 거룩한 떡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가 뒷부분 지금 말씀을 나눌 시간도 없고 그런 또 주제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골리앗의 칼을 되찾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에게는 떡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칼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먹을 것만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능력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여기에 와서 주님께 주시는 거룩한 진설병을 먹고 힘을 내는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영적인 거룩한 무기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제가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에게 떡과 칼이 함께 주어지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배고픕니다. 우리는 쫓기는 인생이고 우리는 또 나가서 싸워야 하는 인생입니다. 밖에서 일해야죠. 세상과 싸워야죠. 하나님 우리를 그냥 빈손으로 보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에 다시 칼을 쥐어주실 때 여러분 그 칼을 가지고 엄한 사람 베는 것이 아니라 가서 영적인 전쟁을 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싸움을 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귀한 간증, 우리 문강원 집사님의 간증, 또 우리 만들어주신 분들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 우리 진실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찬양대, 우리 찬양대석에 많은 분들 함께 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보니까 많이 나오셨습니다. 우리 찬양대 임원들 많이 나오셨고 우리 지휘자님들도 나오셨고 많은 분들 나오셨는데 찬양대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원로 목사님은 또 계속해서 지방에 여러 연약한 교회들, 지금 뭐 10명 드리는 교회, 뭐 5명 예배 드리는 교회, 이런 교회 가셔서 말씀을 예배를 정말 인도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또 이렇게 위로도 하시고 또 도움도 베풀어 주고 계시느라 굉장히 바쁜 일정들을 보내십니다. 그런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멀리 가셨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배고픕니다. 제가 완벽하게 거룩하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 정말 배고픔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를 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두 손에 든 것이 없습니다. 싸울 힘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 제 손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다윗처럼 나아가서 싸워서 승리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귀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또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몰로 목사님 사역과 우리 귀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죄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신 능력과 힘과 살아갈 수 있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말씀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일도 온전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신 올라 목사님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간증 예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가 넘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것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주 앞에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은혜 내려주시고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참으로 눈물을 흘리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주님 앞에 너무 낮아지며 겸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우리에게 진설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하여서 미리삭을 손으로 비빌 수밖에 없고, 우린 연약하여서 진설병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먹여주시옵소서. 오늘도 입혀주시고, 오늘도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갖고 이곳에 왔을 때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모든 짐을 가볍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을 따라갈 때 가벼운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간증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문강원 집사님 가정, 하나님의 기름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오며, 하시는 일들이 잘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오며, 가정이 더욱더 충성되이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가대 우리 귀한 섬기시는 주님의 종들, 우리 찬양대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 음영위원회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거룩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오늘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안전하게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어디에서나 귀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대학부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대학부에서 지금의 일꾼들과 미래의 일꾼들이 계속해서 길러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청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합니다. 우리 마음이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은 비록 10%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모든 교회인들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주님의 귀한 종들 건강함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기관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제 연로해지시는 선교사님들 많은데 하나님, 선교의 일꾼들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진설병을 먹으며 힘을 얻고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